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면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루스한 주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여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8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8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죽은 나무는 봄이 되어도 싹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리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반응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강력한 제국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3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겨우 87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수명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임받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대체로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조금씩 서서히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무 변화 없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한 방으로 뒤집으려는 태도는 대부분 낭패로 끝납니다. 교만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교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무너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나 빠지면 이 회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바벨론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최고이며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회초리를 쓰셨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지만 그 바벨론이 도리어 자신을 신처럼 여기면서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그대로 꺾어버리셨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가장 오래된 죄인 것입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던 존재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사탄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이 바로 교만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뿌리가 태초부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수염이 매일매일 자라서 매일 깎아야 하듯이 겸손도 매일매일 새롭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꽤 겸손하게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사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성격이 급하고 겸손하지도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8번 했다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면서 3번밖에 못한 다른 목사님에게도 그것도 금식이라고 명함을 내미느냐라고 면박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본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횟수를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교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럿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이 가는 길도 여럿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더 깨어있고 관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낫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겸손해 보이는 말 속에도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스스로는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 겸손을 구해야 할까요? 겸손은 한번 얻으면 평생 유지되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겸손했다고 해서 내일도 저절로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밭에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나듯이 교만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고개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면도를 했다고 해서 오늘 면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를 낮추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겸손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겸손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도시를 불태워 수많은 여인을 과부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부모를 자식을 잃은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불행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다른 이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면서 자신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남의 돈은 하염없이 갖다 쓰고 금방 한 달 후에 갚겠다, 며칠 후에 갚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남몰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이루어놓지도 새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흔히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뒤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내가 작은 나라고 상대방이 큰 나라라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볼 때 저건 우리의 속국이야, 저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나라야, 내가 집어삼켜야지, 그런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배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고 배려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는 강하고 상대는 약할 때일수록 더욱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큰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가졌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교의 유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낮아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도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헤아리는 그 마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조언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재앙이 갑자기 임할 것이며 많은 주술과 주문을 의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데도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조언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옆 사람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예 그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조언과 충고를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마다 불쾌해하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했을 때 다윗은 화를 내는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왕의 권세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벌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큰 죄를 지었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달랐던 지점이 뭐냐?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 보인 반응인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지적한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즈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셔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어요. 그는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조건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번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높이며 고집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와 조언을 하고 한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를 상대할 호랑이가 아니라 순한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서든 만만한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함부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과 사랑의 권면조차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스스로 나뿐이라 여기다가 역사상 가장 짧은 수명에 제국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높이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 한편에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한 채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런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의 길을 걷고 있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아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언과 충고를 달게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곧바로 마음이 상해버려서 기분 나빠하는가?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대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매일매일 새롭게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언과 충고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며 만만한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상대방이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것을 한번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한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